본문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말씀. 제목 맥추절이 보여주는 것. 초등학교 시절 수업을 한 2시간 중단하고 학교 주변에 있었던 밭으로 나가 보리를 밟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땐 왜 보리를 밟는지 몰랐습니다. 단지 수업을 중단하고 친구들과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좋았었습니다. 지금은 옛말이 되었지만 보릿고개라는 말이 유행한 때도 있었습니다. 겨우내 묵은 쌀이 다 떨어지고 햇보리를 수확하기 전 견디기 몹시 힘들었던 기간입니다. 그 기간의 민초들은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보리는 참 간절하면서도 고마운 농작물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리와 깊은 연관이 있는 절기가 있습니다. 맥추절입니다. 자세하게 보면 맥추절은 보리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은 무교절이 끝나는 안식일 다음 날 보리를 수확합니다. 첫 열매를 수확하는 날이지요. 보리의 낫을 댄 그날로부터 49일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사람은 밀을 수확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때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을 77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신약 배경에서 본다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사회 배경에 비추어 보면 맥추절은 보리와 밀을 거두어 들인 후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절기이며 상반기 수확의 절기입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맥추 감사절은 보리를 수확하고 감사하는 절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면 굳이 맥추 감사절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을까? 게다가 맥추절은 농경사회에서나 어울리는 절기인데 농사도 짓지 않는 우리가 맥추절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을까? 무엇보다 예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맥추절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비록 보리 농사를 짓지 않아도 맥추절을 지키며 감사해야 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맥추절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맥추절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감사의 이유를 헤아려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여주는 맥추절. 우리나라에는 여러 기념일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1절과 광복절을 꼽을 수 있습니다. 3.1절과 광복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날 있었던 사건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념비적인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일제강점기와 일제강점기 속에서 우리 민족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배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3.1절과 광복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더 깊이 알며 바르고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맥추절도 다르지 않습니다. 맥추절을 깊고 바르게 풍성하게 이해하려면 맥추절의 배경이 되는 사건과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맥추절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12절 말씀에서 맥추절을 이해하는 시대, 배경과 역사 사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어김없이 잘 지키십시오. 세번역.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출애굽 사건과 연결하셨습니다. 따라서 맥추절을 깊고 풍성하게 또 바르게 이해하려면 필연적으로 출애굽 사건과 광야 생활과 연결해 보아야 합니다. 게다가 신명기 16장은 6월절과 맥추절이라 부르기도 하는 77절, 초막절로 이어지는 세 절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세 절기 모두 출애굽 사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문맥에 비추어 보아도 역사 배경에 비추어 보아도 맥추절은 출애굽 사건과 연결해서 보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의 삶은 그야말로 비참했습니다. 애굽의 강제 산하 제한 정책을 따라야 했습니다. 마음대로 자녀를 낳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애굽의 통치자 파라오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출 122. 히브리인들은 행여나 아들이 태어날까봐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중노동을 견디다 못해 신음하며
울부짖었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출 223. 강제 노동의 강도는 상상을 초월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고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이라는 입이 쩍 벌어지는 놀라운 능력, 전무후무한 기적을 베푸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치러오는 순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맥추절은 이 모든 배경의 끝에 얻고 참여하고 누리게 된 절기입니다. 출애굽 사건에 비추어 볼 때 맥추절이 비로소 제대로 보입니다. 맥추절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절기입니다.